우리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보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많이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목사님이 모처럼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 설교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읽어보면 마치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이야기 같기는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그동안 이 말씀은 종종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할 때 사용해왔던 구절이 맞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종종 많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주를 위해 많이 쓰십시오.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면 그럴 때 하늘 창고에는 적금 통장처럼 보물이 착착 쌓입니다. 이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내용 자체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놓고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하자면 성실한 물질 생활을 해라, 그런 것을 강조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큰 문맥으로 보면 6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맥인데요. 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6장 전체의 주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습니다만은 이 6장에는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사람은 소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칭찬해주고, 야, 저 사람 참 신앙 좋은 사람이구나,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박수 쳐주고 저 사람 참 기도를 잘해, 이런 어떤 칭찬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야 내가 기도하는 걸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되고 하나님께 내 소원이 상달되면 된다고 하는 소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한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는 그런 구제 사업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내가 구제를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칭찬 받고 싶은 목적에서 사람 앞에서 떠들썩하게 구제 행위를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아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그저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나님은 보시니까 그 생각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도 내가 금식하고 있는 이 정도의 어떤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얼굴을 푸석하게 하고 씻지도 않고 누가 봐도 기운 없는 표정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혹은 내가 금식한다고 막 이렇게 자랑하고 떠벌리는 이런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이 금식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는 가운데 또 사람들이 그걸 굳이 알 필요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 내 마음만, 내 이 슬프고 아픈 마음만 올려드리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명성과 상을 받으려고 사람들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고 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중에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너희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것은 물질이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가치관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물로 여기며 살 것이냐, 무엇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다고요? 보물이라고 여기는 거기에 내 마음이 향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귀하다고 여기는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집에서 쨍그랑하고 접시를 깨뜨렸습니다. 그때 화들짝 놀라면서 달려와서 야야 너 어디 안 다쳤니? 그러면서 접시가 깨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아이가 혹 다치거나 상처를 입었을까 해서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은 아이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쨍그랑하고 접시가 깨졌을 때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는 아이는 안중에도 없고 아니 이 접시는 내가 영국 가서 100만 원 주고 산 소중한 접시인데 이러면서 접시가 깨진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접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이라고 여기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에 사람은 마음이 향하고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진리를 설명할 때 대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두 가지 상반된 것을 가지고 대조시키면서 진리를 강조하는 이런 어떤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중인데요. 두 가지가 계속 지금 대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 사람들이 주는 박수, 명성 여기에 목을 매는 이걸 귀하다고 여기면서 여기에 삶의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박수를 쳐주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 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뭘 더 보물로 여기면서 사느냐? 주님 이렇게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서 어쨌든 내가 기도를 하건 구제를 하건 봉사를 하건 이 땅을 살아가건 뭘 하건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그게 나는 보람이다. 그게 기쁨이다. 그럼 나는 목적을 달성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보물로 여기느냐? 그럼 거기에 마음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사람들이 박수를 안 쳐줘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이고 그게 내 행복이고 내 보람이야.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것을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너는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는 상, 이를테면 사람들의 칭찬, 인정, 명성, 박수,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냐, 인정해 주시느냐, 칭찬해 주시느냐 이건 믿지도 않고 보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것에는 별로 마음이 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건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보시건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봐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아이가 게임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나 게임기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럴 때 우리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정말 기도하면 게임기가 생겨요? 그럼 하나님 네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해보자. 지금 당장 기도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시 생각하고 망설이더니 아니요. 엄마 나중에 밤에 기도할래요. 왜 지금 기도 안 하고 밤에 기도를 해? 그때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겠고 아빠는 밤이 돼야 집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겠고 아빠는 밤이 돼야 집에 들어오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아빠는 믿어지는 거예요. 아빠가 들으시는 중에 내가 기도를 해야 그래야 아빠가 뭐 응답이 있지 않겠냐. 즉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모르겠고 확실한 돈을 가진 아빠가 내 기도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가 이 아이에게는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사람들이 봐야 되고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보물은 뭡니까? 진짜 보물은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진짜 보물이고 사람들은 못 봐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보물이고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비난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칭찬해 주시는 것이 이게 진짜 보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땅에서 성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건 뭐 둘째고 일단은 이 땅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부자되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이걸 보물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기에 삶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22절에서 주님이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면 바로 보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보물인지를 알 건데 눈이 나쁘단 말이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지금 눈이 나쁩니다. 영적인 것이 안 보이고 하늘의 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의 것도 안 보이고 영적인 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육신의 것,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좋은 것을 마시느냐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의 것만 보물로 지금 알고 사는 거죠.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 신령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이런 것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땅의 것만 얻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걱정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까, 먹고 사는 육신의 문제뿐입니다. 왜? 이게 제일 소중한 보물, 이게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매일 먹고 입고 쓰는 것, 물질 여기에만 온 마음이 쏠려 있으니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그것 때문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이지요. 이어지는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너희가 왜 먹고 입고 사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매일 고민하면서 사느냐는 겁니다. 그게 보물이냐?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게 보물이냐? 그게 정말 너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 아니 될 제일 중요한 거냐? 먹고 입고 사는 것, 그게 풍족하고 그게 걱정이 없으면 그게 정말 너희 삶의 보물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먹고 입고 쓰는 거 모으는 것 여기에 내 보물이 아니고 진짜 보물은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보물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진짜 보물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많은 쓸 것을 모아두는 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여러분, 진짜 보물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하의 어떤 소중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가장 소중하고도 또 소중한 진짜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물이잖아요. 가장 귀한 분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공중에 많은 새들을 다 먹이시지 않냐. 뭐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먹을 게 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답게 입히고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멋지게 꾸며주시냐. 그러면서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계셔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 여러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걸 그렇게 예쁘게 멋지게 꾸미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안 입히시고 안 먹이시겠냐, 안 돌보시겠냐.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 그게 보물인 줄 알고 그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볼까 하면서 거기에 온 마음이 쏠려 있는 게,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답답한 사람들아,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우리의 보물입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로 여기는 게 정말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풍족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성과 어떤 영예를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이 마음에 쏠려 있는 보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그 보물이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것이고, 그 보물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 그분에게 쏠려 있고, 하나님 그분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기에 우리의 온 마음이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는 여기에, 이 땅의 것에 너희 마음이 쏠려 있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다 쏟으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너희를 책임지신다.
보물이 뭔지를 알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보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귀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시면 여러분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성도의 자존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소중한 보물 같은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의 명성과 박수와 칭찬해주는 인정받는 건 여기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고 내 보물이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나는 살 거야. 뭐 사람들이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기에 내 목숨을 걸 거야.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답게 선택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이는 가치 여기에 목을 맵니다. 돈이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요즘 시대는요 모든 것을 돈으로 기준 삼아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온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황이라고 부르는 나훈아 씨가 아주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나 기사를 읽어보면 얼마 전에 했던 공연에 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가창력과 카리스마가 참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나훈아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2003년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회갑잔치가 서울 어느 호텔에서 아주 거창하게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 준비하는 그룹 측에서 나훈아 씨를 초청 가수로 불렀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수를 부르면 보통 노래 한 두세 곡 부르고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런 그 사례를 했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나훈아 씨는 그 몇 배를 제시를 하면서 억대가 넘는 그런 금액을 줄 테니까 우리 회장님 회갑잔치에 와서 노래 몇 곡을 좀 불러서 분위기를 좀 띄워달라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나훈아 씨가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나는 대중가수입니다. 대중가수는 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표를 산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지 돈 준다고 부르는 곳으로 달려가서 노래를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건희 씨가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내 공연장 표를 사서 와서 들으라고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삼성 변호사를 했던 분의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거의 맞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참 가수로서의 그 자존심이 느껴졌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보물로 여기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대중가수의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자기 보물로 여기고 그 보물을 지키는 쪽으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중가수가 가수로서의 자존심을 돈보다 더 소중한 보물로 여겨서 그래서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거절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구원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보물로 여기며 살아야 될 가치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이고 그 하나님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는 그건 못하겠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천하의 사람들이 다 말려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자녀의 그런 거룩한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정말 귀하다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보물이 있는 거기에 자기의 마음도 함께 쏠리고 삶도 쏠리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보물입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알아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을 얻지 못해서 화가 나고 억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뭐가 여러분의 보물이냐 말이지. 사람들이 알아주는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세상 학벌이나 아파트 평수나 자기 이름을 보물로 여기며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보물이라고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라라는 것은 성경 마태복음이 특별히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이요 자랑이라고 여기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예배 자리에 지금 다 앉아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기분 같아서는, 내 형편 같아서는, 내 감정 같아서는 오늘 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 내가 달려갈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을 그 어떤 그 가치보다도 더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거짓을 사용하는 거,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이걸 보물로 여기기 때문에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나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서 끝까지 정직을 지키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도 여러분, 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의를 구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불의하다고 하면요, 불의한 사람, 불의한 남편이다, 불의한 사장이다, 이런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할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먹고 사는 것을 생각하고 내 목숨을 생각하면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신용도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는 비록 손해를 보고, 아니 목숨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지금 내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신사 3제가 한참 강요될 때
목숨 걸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있는 한 성도에게 변절한 목사가 와서 회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신사참배 한번 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눈 딱 감고 신사에 가서 절 한번 해서 목숨을 건지세요. 이거 한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니까 눈 감고 절 한번 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까 봐 무서워서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주님을 도저히 우상 숭배한 몸으로는 그 주님을 배울 자신이 없어서 나는 이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것이 이 가서 절을 하면 지옥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문 앞에서 날 기다리실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될 건데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배신하고 우상에 절한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가서 그 주님의 눈을 뵙느냐? 어떻게 그 주님을 배울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하더라도 주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내가 깨뜨릴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 의리라 그러죠. 의리. 예, 의, 좋은 관계를 지키는 도리, 의리라 그러죠. 우리가 의리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께도 의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 이게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의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죄도 거절하고 많은 이익이 있는 일이라고 해도 불법을 거절하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싶었어. 여러분, 이게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걸 정말 소중한 가치로 보물처럼 여기고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이익을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보물로 여기면서 이 땅을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손해를 각오한 그 모든 것들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게 이 33절 말씀의 해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런 것이 보물이어야 됩니다. 돈이 보물이 아니고 세상 명성이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보물 중에 보물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의를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면 이런 삶을 내가 살아가는 내가 참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게 내 보물이다. 여러분,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참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7장 이후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7장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보기 좋아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가 이제 7장부터 또 쭉 나옵니다.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내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밖에 못 사냐? 너 그렇게밖에 안 되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고 한심해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인가, 그 생각을 늘 마음에 하고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좀 손해보고 세상의 어떤 명성과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못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 참 잘 산다, 너 사는 모습 보니까 내 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이 되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성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최고 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게 밝은 눈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보물을 보물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소중한 보물인 하늘과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두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5장 찬송합시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신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삶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보물 같은 삶인 것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기를 힘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산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보람이요 기쁨이요 또한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이 보이게 하시고 하늘의 것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보일 수 있도록 열어주셔서 이 땅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이것에 마음을 두어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셔서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흠향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음과 고백과 감사를 담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재난이 속히 사라지도록 주의 권능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일상과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큰 기쁨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가 미리 입수한 그런 정보에 의하면 이제 내일부터 이 단계가 완화되고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래서 지난 8월 이전에 7가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나중에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또 체크하고 7가지 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서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중간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주중에 또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날 이제 다시 다 회복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주일학교도 다음 주부터 모이기로 했고 그런 이제 8월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하시기를 바라고 계좌번호는 우리 주보에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상처를 입은 분들도 많은데 한국기독교총연합 한교총과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공동주최로 1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코로나19로 지친 창원 시민들을 위한 언택트 음악회, 언택트란 말은 비대면이란 말인데 우리 이제 11월 달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현장에도 우리 예배당에도 오시고 또 여기 오시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으로 우리 지금 유튜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음악회를 그 중계를 해서
영상으로 또 이 그 음악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언택트 음악회를 지금 가질 그런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일날 홍보물하고 또 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우리 예배당에서 이 창원 시민들을 위한 음악회, 언택트 음악회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 우리 교회로 뭐 초청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뭐 예배당에 많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온라인 그 영상으로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예배당에서 이루어진 여러분 절에 가면 그 산사음악회라고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음악회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그 정부와의 그 협의 과정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음악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음악으로 또 이렇게 위로도 하고 힐링도 하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만들어진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지금 두 교회, 우리 교회하고 서울의 한 교회하고 두 교회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는 아주 귀한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날에 음악회가 있다. 또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마산 3일교회당에서 경남 마산 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원래는 이틀 동안 하는 건데 줄여서 반나절에 끝내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해서 노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내일 10시 반 서마산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폐회하겠습니다.